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무서움을 넘어 두려움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이제 우리 맥주감사주일날 마가복음 성경 퀴즈 대회 있는데 다들 열심히 묵상하고 계시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직 많이 못 보신 것 같고 표정에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공부는 하고 있지만 내가 티내지는 않겠다 하는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감동과 갈급함에 의해서 보게 되는 성경과 퀴즈를 풀기 위해서 보는 성경의 동기는 다르지만 말씀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들려질 만큼 여러분들의 입술과 일상생활에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오늘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제2복음서이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다라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름 그대로 마가입니다. 본래 유대식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 그 로마식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마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유하여 청년에 비유하여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가 벌거벗은 채로 흙이불을 벗고 도망갔다라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현장감 있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복음서가 간결하고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는 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함께 있고 또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여서 또 바울에게 있어서 또 어떤 고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증거하는 책이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뭔가 주관식 문제의 답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의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또 시선이 집중받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닷가 해면의 그 육지에 언덕에 또 그렇게 몰려있고 예수님은 바닷가로 조금 더 나오셔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가 4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같은 씨앗을 뿌렸지만 새들에게 먹히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다른 것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와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듣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두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누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믿으며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이 땅을 밟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현실의 조건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행복해집니다. 아직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하면요, 여러분 그 고백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진리의 행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난을 극복하고 견디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믿음으로부터 올 수는 있지만 고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힘듦과 많은 지침과 쉼이 없는 인생들에게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배 위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했습니다.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를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여러 배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듯한 바람이 사납게 불어왔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탔어도,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하셨어도 광풍이 옵니다. 저기 멀리 있는 미국의 토네이도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의 지진 얘기가 아닙니다. 인도의 지금 폭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고난이고 바람입니다. 이것은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미친 듯이 거센 바람이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 불어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주변 지형의 고도 차이가 커서 북쪽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갈릴리 바다에 덮여진 더운 공기가 만나서 그 온도차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바람과 폭풍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있는 곳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부들에게는 이 바람이 큰 위협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광풍이 불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조짐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삶의 전문가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데 그 거대한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아무도 예지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했던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오늘은 전혀 조짐이 없었는데 당장에는 1시간, 2시간 후에도 바다를 건너기까지 아무런 조짐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손짓으로 몰래 이들을 시험하시려고 바람을 불어오셨을까요? 너희들을 한번 시험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무시기 전에 바람아 와라 하고 주문을 외우셨던 걸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오히려 겪게 되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들의 일상이 더욱더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그 나무의 무게 하나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손해보기도 하고요, 참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해야 됩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유하고 조건이 좋아져서 한가하고 할 게 없으니까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어려운 현실로 갑니까? 믿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를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인생의 폭풍이 내게 불어올지라도, 내게 험난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딜 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의지만으로 가면은 실패할 수 있어요. 갈 수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은 전혀 없다가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는 그 순간에 생긴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갈릴리 호수에 더 거센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의 섭리이자 그 갈릴리 호수의 속성이었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바다, 모든 인생에는 폭풍이 불어옵니다. 이것이 바다의 속성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다에도 거센 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와 함께 있던 다른 배들, 누가 탔는지 어떤 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배들도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바다로 나아갔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모든 것보다 작지만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는 그 하늘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험난한 인생,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통증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4장의 초반에 나왔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가 다른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씨앗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씨앗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에 관한 비유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타신 배를 따라서 함께 갔던 다른 배들에 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우리의 집에, 우리가 탔던 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모든들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르게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배를 함께 쫓아가는 배와 같아요. 예수님의 배보다 앞서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배와 나란히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배를 뒤따라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타고 가시는 배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함께 가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배는 폭풍의 조짐이 있어서 금방 배를 돌렸을 것입니다. 어떤 배는 육지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삶이 너무도 좋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멀어져가는 예수님의 배를 보며 육지에서 출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배는 예수님과 함께 그 폭풍을 향해서 갔을 거예요. 폭풍의 조짐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폭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배에 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바다를 함께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돌아온 배들, 출발하지 않은 배들, 모두 바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쫓아간 배에 탄 자들만이 바람과 바다의 폭풍도 경험하고 또 그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바다의 속성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간 자들만이. 광풍을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속성입니다. 관광으로 배를 탔는데 배가 엄청 흔들립니다. 배가 정말 어느 정도 바람의 기류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의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을 정도로 우리의 몸이 뭔가 붙잡아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팔과 다리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만큼 배가 흔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만약에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뱃사람이거나
배를 하도 많이 타서 이 정도는 그냥 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이드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생업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수님께 가서 원망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고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단순한 멀미 수준이 아니라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나는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왜 이런 시련이 있는 거죠? 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 믿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너무도 많은 건가요? 예수님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길은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풍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풍이 불어도 우리 배는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셔놓고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왜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일 말씀을 전하셔서 피곤하셨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제자들이 깨워야 할 만큼 그렇게 해야만 일어나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하여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같은 배에 탔는데도 믿음이 없는 성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자고 하신 그 일들을 아직 많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밭의 믿음이죠. 말씀은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믿음입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땅을 잘 잡았지만 주변에 있는 기운 때문에 내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내 기운이 막혀서 다른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속성도 이와 같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이 고난은, 이 시련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정도도 모릅니다. 유형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무서움이라는 단어에서 끝나지 않고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무서워하는 것은 폭풍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런 본능적인, 본성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41절에 사람들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여지느냐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들이 갖게 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목격한 뒤 갖게 되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정도로 따지면 4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웠던 것이 훨씬 더 큰 두려움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은 그 거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라고 반복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사실 이방인이에요. 로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식 이름을 가졌던 그가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히브리적인 표현을 유일하게 사용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두려워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요나서에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물을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 효력이,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 바다를 잔잔케 하기 위한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짐을 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든 생업에 관련된 것들을 버리면서 살기 위해 노를 젓고 있는데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니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온 힘을 다해 힘써 노를 저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요나서 1장 15절 말씀에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마움, 감사,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맞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배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죠. 배의 시설이 다르기도 합니다. 배에 무엇이 실려 있고 누구와 함께 타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양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를 우리도 함께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의 종류, 배의 가치와 상관없이 모두에게는 반드시 폭풍이 있습니다. 무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살고 있는 인생의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과 인간의 속성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잠잠한 바다를 경험할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면, 청룡열차를 타면 살살 올라갔다가 훅 떨어집니다.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고 아주 급박하게 손에, 발에, 다리에, 온 신경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무서워요. 공포가 있습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무서운 걸 알면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공포와 스릴을 즐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섭지만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힘을 주고 끝까지 가면 고단한 인생보다 더 위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참된 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의 자리까지 가십시오. 무서워서 포기하고 무서워서 되돌아오지 말고 계속해서 무서움만 경험하는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더 깊은 믿음, 안전장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두려움의 자리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고칠 수 없는 속성인 그 고난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두려움의 자리까지, 경외함까지 나아가면 인생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고난의 괴로움이 승리의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배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들의 바꿀 수 없는 인간과 인생의 속성이 우리들의 무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보게 되고 또 폭풍까지가 아니라 잠잠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운 믿음의 항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들 앞에서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지진과 홍수와 질병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사장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결코 절망하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바다와 같은 인생이 강한 폭풍을 다스리신 말씀과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고통도 다스려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르신 배를 끝까지 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배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는 무서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두려움으로 믿음의 시선이 옮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